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제5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발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만 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를 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물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 산산수훈 하던 거를 조금 중단하고 그 구약성경 그 아모스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 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조금 더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인가 하니까 출신은 유대 출신이에요. 남쪽 유대 출신인데 선지 활동은 어디서 했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 활동을 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60년에서 750년 사이, 그 사이에 아마 선지 활동으로 한 것으로 추정을 당해요. 이 불행하게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 선지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의 이 선지 활동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아마 남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아모스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30년에서 한 4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참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면서 이제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작정을 하신 때, 그 작정이란 것은 뭐냐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탁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시대 자체가 이 전쟁이 없었어요. 이 외침도 없고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이 군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좋은 상태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먹고 사는데 서로 이렇게 좋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 회개를 촉구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아마 퇴출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3, 40년 즉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뭐냐? 하나님이 딱 작정을 했죠.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딱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끝났다. 이래 작정을 하셨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가 뭐냐니까 다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그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딱 간단하게 중요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주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딱 마음을 이렇게 이거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래 하고 하시고 난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그러면 회개를 촉구하는 주 내용이 뭐냐니까 오늘 본문 안에 분명하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그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뭔가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 살려주겠다. 그러면 내가 딱 작정하기로 이제 결심한 이것을 철회하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는 그거 이야기거든요. 참 이게 그 간단한 내용인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는 이 원어 자체가 이 다라쉬예요. 이 다라쉬인데 이거는 보통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는 뜻이 좀 강해요. 강한데 이 다라쉬라는 찾으라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선지자나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를 딱 봉착했죠.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럴 때 선지자들이 그런 문제를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찾는 그 의미의, 이 의미가 바로 여기 찾으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근성으로 찾는 게 아니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구할 때 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찾으라 하는 다라쉬의 그런 단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다라쉬라는 이 단어 자체는 계속 뜻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거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찾는 거 있죠. 아주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의미로 바뀐 게 여기서 뭡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다 하는 거 여기죠. 오늘 읽었던 5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이것이 요 말고 즉 5장 4절 말고 두 번이나 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딴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뭐 한다고요? 너 살려주겠다. 내가 딱 이렇게 이제 너를 이제 끝장을 보려고 내가 다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처리하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아모스 5장 6절에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두 번이나 언급하는 두 번째 언급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보니까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묵고 잘 살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 이러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탁 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또 언급하면서 정말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만 산다.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 이것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지금 재차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이렇게 찾으라 이렇게 강조하세요.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친민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세 번째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살라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을 세 번이나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이 결정을 하시는데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딱 보면은 참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얼핏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구약 성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참 이상하다 하는 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이 아모스 시대에 그러면은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신앙에 이상이 없다. 우리가 이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구원의 그런 메시지가 너희가 나를 찾아야 산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는 그런 행위들이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뭐냐니까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고 또한 이면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우선은 그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이래요. 아모스 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발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러면서 뭘 하는 이야기입니까? 베델로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베델을 찾았단 말입니까? 안 찾았단 말입니까? 부지런히 찾았다는 이야기거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길갈도 부지런히 찾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초창기 이 두 개 하다가 뭐까지 하는가? 이 브엘세바도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게 막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발이 어떤 곳인가? 이걸 알아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델은 어떤 곳인가니까 야곱이 여기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돌기둥을 세웠던 것이 이 베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 다음에 세겜을 떠난 뒤에 탄을 쌓고 이 야곱이 회개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후 이곳은
거룩한 예배 장소로 자기들이 지정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거룩한 예배 장소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베델로 자기들은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분들은 열심히 베델을 찾았겠습니까? 안 찾았겠습니까? 베델을 찾았죠? 그러면 그런 행위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찾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아야 산다 이러니까 엄청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다가 뭐냐니까 한 30년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뜻밖의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되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 버립니다. 베델은 무참하게 짓밟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두 번째 길갈은 어떤 곳인가 하니까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 즉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딱 건너서 그 가나안에 입성한 첫 지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길갈이에요. 그래서 첫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 4장 20절 22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도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한 첫 곳에 이제 기념비를 이렇게 그 자기의 그런 이 족속의 수대로 이 12개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해되는 거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은 뭐냐? 이렇게 중요한 곳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베델로도 모이고 길갈로도 모이고 이런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고 길갈은 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입성해서 유월절을 지킨 곳이 바로 뭐냐니까 이 길갈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를 찾겠습니까? 신령한 곳을 찾겠죠? 또 의미 있는 곳을 찾겠죠?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그것이 길갈이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브엘세바는 뭐냐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계속 이래 개발된 그런 곳이다 하는 그런 추정이 들어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삭하고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 뒤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것도 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여기서 이 세 곳을 찾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 세 곳을 찾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찾지 말고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요즘 복음을 전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랬으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더 충격적인 것을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그것뿐만 아니고 브엘세바를 찾았죠? 찾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가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아모스 4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자,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온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요거는 뭐냐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막 기뻐하면서 막 즐거움과 기뻐하면서 뭐냐 이런 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 이런 거를 딱 했는데 여기서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렸다 하는 이야기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렸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때 너희 희생이란 제사 있죠. 이 제사의 원어가 지브히예요. 지브히 원어에서 이제 파생된 이 단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 하는 이 지브히는 여기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뭐냐 상번제예요. 상번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그래요. 통상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면 상번제 자체는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는 올라 이렇게 불러요. 제사 명칭이 올라예요. 그러면 상번제라는 것은 그런 거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11시, 우리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게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 그렇게 드리는 그 내용이 같겠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잖아. 이때는 뭐냐, 사도신경부터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기도도 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한다 그죠?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축도를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마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나 새벽 예배 자체, 즉 새벽 기도회 자체가 11시 예배가 새벽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여기서 지브히라는 거 있죠. 지브히, 아침 희생이라는 건 지브히에서 파생된 지브헤이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 이해됩니까? 그러면 속죄제하고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하고는 성격상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일 11시 예배 자체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나 하니까 새벽 기도회 시간 자체가 새벽 기도에 막 머리 감고 이렇게 옵니까? 목사도 안 그러지. 충진해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새벽 기도에 목사만 탁 이렇게 정장을 하는데 주일날 낮 예배 있는 양복하고 새벽 기도 있는 양복은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럼 다른데 주일날 이 낮 예배 올 때 목사는 뭐냐, 어쨌든 간에 속옷이든 양말이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오거든요. 새벽 기도 시간은 그렇게 안 와요. 안 오고 이렇게 다 다르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얼만큼 열심히 했는가 하니까 매일 언제 드리는? 아침마다 드리는 그 올라 있죠. 이 제사를 갖다가 어떻게 드리는가?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이것처럼 새벽에 탁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정말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았죠? 찾았는데 이 정도 딱 한다 그러면 만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살락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이라고 막 이래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래 이야기하겠지.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이 선지자, 이거 참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요? 요래하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 이해되겠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래 되어 있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구약의 11조는 이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세 가지 11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1조는 어떤 11조인가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들이나 가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몇 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예요. 이해되죠? 3년마다 한 번씩 이 11조를 드려서 이 11조 가지고 뭐 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나 나그네나 가부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 11조예요. 여기에서 11조가. 그런데 이때 엄청 먹고 살기가 괜찮았다 그랬죠? 괜찮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1조를 어떻게 드렸다?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를 며칠마다? 3일마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고 길갈로 올라가고 벌세바로 올라갔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라! 그래야 산다, 안 망한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이라면 그것이 어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며칠마다 드린다? 3일마다 드리며 사는데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하나님 찾아란 말이냐? 여러가 되겠거든. 그것뿐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언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드린다. 수언제와 낙헌제는 이게 어떤 제사인가니까 감사제사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제사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낙헌제를 드리는데 이들의 열심은 또 수언제도 조금 이래 다른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른 내용인데 이것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엄청 풍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1년에 한 번 드려야 될 희생의 제사. 즉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체를 뭐마다? 아침마다 새벽기도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새벽기도마다 뭡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3년마다 드려야 될 이웃을 사랑하는 그 11조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3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좀 비꼬는 거야. 왜냐하면 왜 3년마다 드리는 거를 갖다 3일 만에 드리나? 그런 뉘앙스도 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을 보면 대단한 열심이죠? 하나님께 감사가 너무 풍성한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라, 그래야만이 산다. 이렇게 하면 어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관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그런 관점 속에서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이상 우리가 얼마나 더 헌신하고 이 이상 우리가 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의 다른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들에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야만이 너희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들은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 지금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10분의 1의 열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보다 10배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렇게 찾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아야만이 안 망한다. 진짜 살고 싶으면 나를 찾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보면서 몇 구절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열심히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여호와를 찾았는데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니까 아모스 5장 7절에는 뭐냐? 정의를 선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이야기다, 그죠? 3년마다 한번 드려야 될 그 11조를 3일 만에 드리고 1년에 한 번 드려야 될 그 제사 의식 자체가 뭐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11조를 드리면서도 뭐냐? 감사 자체가 너무나 이래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정의롭지 못했던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의 자체가 없었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인데 의 자체를 땅에 던져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교회는 엄청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라 하는 그것은 말을 안 듣고 땅에 던져버렸어. 땅에 던져버리면서 열심히 정말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정말 이 하나님을 찾는 정말 그런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다 하는 거 이야기죠. 두 번째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10절 11절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 11절. 자,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거기에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서 뭔가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뭐라고요? 무리라는 것은 그 제사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11조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 성문이라는 것은 이때 성문이라는 거에 놓으면 뭔가니까 어떤 말을 할 게 있거나 혹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게 있으면 그 당시에는 성문 앞에서 소리쳐요. 왜 성문 앞에 소리쳤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그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니까 아마 그들에게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성문에 탁 앉아가지고 성문에서 뭐라 말입니까? 이렇게 1인 시인가 이래 몇 개 들고요. 딱 해가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할 일 없는 사람. 우리가 얼만큼 더 열심히 하란 말인가? 이러면서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이 예배나 이런 것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완전 이 무리에서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들 속에 혹시나 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면 그 정직한 이야기다. 거기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그런 이야기야. 그런데 아니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묵살시켜 버린단 말이야.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 여기서는 묵살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딱 하면 싫어버리는 거야. 왕따 시켜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뭐는 열심히 드린다? 제사는 엄청 근사하게 드리고 11조는 뭐냐? 3년에 한 번 드려야 될 그 11조는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어 선적 이야기다. 그죠? 이거는 뭐냐? 공의와 정의는 뭔가니까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그것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이 세상에 가진 그런 사람들은 뭐냐? 사실은 강한 자들 앞에서는 뭐냐? 이 타협을 하고 자기가 힘을 가졌으면 그 힘을 가지고 이 돈을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도 뭐냐? 그렇게 편성해가 그렇게 이 이익을 취해가지고 심지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 주신 거 있으면 이것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나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안 하고 옮겨주고 있으면 돈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저번도 이야기했잖아. 옛날에 내가 회사에 가니까 그 회사는 특별하게 뭐가 있었는데 사환이 있었어. 사환, 정식 직원의 사원이라는 거는 모든 그 심부름하는 일을 막 다니는 그런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각이 딱 있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직원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 보면 안 돼. 저 사원이 가장 부자야 이래요. 돈이 가장 많대. 그래서 논리가 어떤 논리인가니까 저 아는 밥을 먹어도 한 번도 음식값을 내본 적도 없고 돈 들어가면 한 번도 쓰는 것을 못 봤대. 그런데 사원이기 때문에 늘 같이 먹고 다니죠. 그런데 뭐냐니까 오늘 밥을 어디서 먹으면 좋겠나 하면 딱 이야기를 해. 어디가 맛있습니다. 어디가 맛있습니다. 지 돈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래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부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란 말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도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란 조직 자체는 왜 11조 자체를 세 등분으로 분류하느냐? 왜 감사제라는 이렇게 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놈의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돈이 있지. 그런데 생색 내는 거 있죠. 생색이라는 것은 뭐냐? 이 3년마다 한 번 드려야 될 걸 3년마다 탁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자랑스럽다. 내 신앙은 이만큼 줬다 하는 생색 내는 것만 드리는데 진짜 써야 될 그런 곳에는 뭡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옛날에 한 교회에서 뭐냐니까 그 친구들이 한 몇 명 있었어. 한 5명 이래. 또 있었던 거야. 있었는데 그 친구 하나는 억수로 돈이 많고 한 친구는 억수로 어려워. 나는 어중간하고 응? 이렇게 막 있었다 그러면 이 억수로 부자가 뭐냐? 옛날에는 부흥 강사가 오잖아요. 오면 모든 식사, 양복, 넥타이 싹 다 사주는 거야. 이해되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거금을 탁 내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돈을 좀 내가 서로 해가 십실바 내가 좀 주는 게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돈 없대. 여기 놀락한다, 그죠? 여기 막 놀락해.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정받아야 안 받아요? 목사님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아들처럼 이래 아낀 거야.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책망하는 게 뭔가니까, 그런 많은 예배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모스 아까 읽었던 것에서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죠? 그러나 너희는 거기에 거주할 수 있다 없다? 거주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못 마신다. 왜? 3-4신 후에 절단 나버린 거. 완전하게 패망을 당한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열심을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락하면 오해라고 나를 찾아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의미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2장 1절 3절입니다. 스바냐 2장 1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2장 1절 3절 함께 모여라 부터. 이 2장 1절인데 왜 6절이 나올까? 밑에 있다고? 읽을 내용은 내가 읽을게요. 함께 모여라, 함께 모이라, 함께 모이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이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아,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할 때 뭐를 하면서 주님을 찾으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고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뭐라고요? 찾으라 하는 그 이야기죠.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찾는다 손치더라도 이런 것 없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정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면 시편 119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된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면서 동일한 이야기라.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찾고 뭐를 행하면 안 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친 길을 따르면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래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은 뭐냐? 정말 이들이 멸망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무슨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나를 찾아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 나를 찾아야만이 너희는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상황은 아마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어둡고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설마 하나님께서 탁 멸망하기로 작정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뭐냐니까 우리는 매일 드리는 그런 희생, 즉 새벽 기도마다 우리는 11시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고 3일마다 드리는 그런 11조도 없고 우리는 정말 감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풍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손치더라도 정말 지금 우리의 상황 자체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헌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렇게 잘 들으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뭐를 해야 좋을 것 같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몸부림 있죠. 노력.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도록 막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고 올바르게 살도록 선을 행하면서 살도록 힘쓰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더러운 의는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 같다. 뿐만 아니고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누구를 찾으면서 이 주님을 이렇게 찾으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성문에서 책망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는 그것 자체를 어떻게 하라?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마 건면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왜냐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이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의 상태에서 정말 더 높은 믿음의 상태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지속하고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